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다 보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서도 그 가운데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가슴 속에 인상 깊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한다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 사도로 가는 사람이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하늘나라는 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내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완성시키라 하는 여기에 의미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책망하신 말씀을 다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교훈의 말씀은 쓰든지 달든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주의 설교를 하지 않고 제목 설교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우린 영생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내용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백성들이 또 지켜야 될 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죠. 그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내용의 죄가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성도들이 지켜야 될 헌법이 뭘까? 그 내용의 자체가 십계명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은
영생을 얻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헌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냐고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 먼저 지키고 이웃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근영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에 사는데 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르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문회 하는 내용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받았을 때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범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이 그 말에 좀 가시가 돼가지고 결국 공격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법에 대한 논리에 대한 내용만 계속 말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할 내용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법에 대한 내용을 논했던 사람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일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법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지켜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오신 말씀을 지키게 되게 되면 천군 천사가 지켜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범죄하게 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에 그것은 이제 간추려낸 내용이지만서도 원래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613가지잖아요. 그 내용을 간추려서 내려오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야.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었는데도 이 하늘나라 헌법에 대한 내용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신 내용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내용의 말씀은 그대로 하늘나라 법도를 지키게 될 때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이지 결국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생의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고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교리상으로 뭔가 잘못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고치지 못하고 한 번 구원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구원받는 걸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서로 간에 해석하는 차이들이 다 달라요. 우리 한국의 법을 다루는 헌법학자들도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시피 성경의 해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든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십계명이에요. 마태복음 지금 22장에서 뭐라 했어요? 율법 교사가 됐어요. 율법을 지키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걸 말씀하니까 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아래로는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강령이다. 이걸 갖다 다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면 하늘나라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만 오고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내용을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어떠한 일에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자신 있다 이런 내용으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분명히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가지나니 주님 부여잡고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는 내가 고백할 수는 있어도 나는 어떠한 일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이제 반석에 섰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린 손절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저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중간 그 말씀 속에 꼭 시험이 드는 일들이 소식이 들려와요. 왜 그러냐면 그 한계를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국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장학인 목사님에 대한 내용에 간증을 보신 분들이 유튜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 되시는 분이 수용차를 몰고 무슨 볼일을 보러 가다가 덤프 트럭에 정면으로 충돌이 돼가지고 많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목숨이 위급할 상태에 이를 정도로 다쳤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치료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살 수 있는 내용에 소망이 생겼다 하는데 장학일 이제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선교를 해서 이제 선교센터를 기공식을 하는데 거기 가서 아마 복음을 많이 전하고 헌금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장학일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공식을 하는데 목사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하고 서로 가겠다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금방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목숨은 위급하지 않겠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 있는 중인데,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지금 선교센터에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모에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장학인 목사님이 잠을 자다 보면 꿈에 자기 아내가 죽는 꿈을 계속 꾼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그걸 아내한테 얘기했답니다. 또 자게 되게 되면 꿈에 아내가 죽는 꿈을 보고. 그래서 이런 꿈을 몇 번 꾸고 난 후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내도 또 믿음이 사모니까요,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지금 말레이시아에 기공식 하는데 가려고 주저주저 하니까 내가 당신이 죽는 꿈을 보니까는 내가 갈 수 없다, 내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이래. 아닙니다, 나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십시오 하고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는 사모님이 예 목사님을 배려하면서 갔다 오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그 마음이 놓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루가 지났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위급하다는 겁니다, 사모가.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지금 의사는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를 바로 타고 오려고 하니 어떻게 기공식도 하지 못한 채 올 수도, 금방 비행기가 금방 비행기표가 그 예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지도 못한 채 말레이시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를 데려가신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나는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득이 뭡니까? 우리 아내 데려가는 게 뭐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땡깡을 쓰다시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 데려간다고 하나님 앞에 이득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데 부목사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답니다. 그래서 장학일 목사님은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다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소리 들은 것이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가운데 산소호흡기 뛰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인간 저버는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사모가 목숨에 대한 위경 중에 있는 가운데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영이 빠져나가 가지고 지옥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고 온 것이 깜짝 놀란 사건이었어요. 장학인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부흥 강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인데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안내를 받아가고 천국을 보지도 않고 지옥을 보여주는데 끓는 불못에서 이렇게 허덕이는 내용 속에 괴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갖다가 어두운 가운데 탁 비춰줘서 보게 해주는데 보니 자기 교회 권사님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 장학인 목사님이 인도했던 그 교회 권사님이 거기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천사가 그 과정을 그 사모님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사모님의 영이 다시금 그 한양대 병원에 있는 그 영의 시신에, 자기가 빠져나온 그 시신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해. 그 소리가 1000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했어요. 이런 형이. 여러분들 장학일 목사님 간증 그 유튜브 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핵심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라고. 그 내용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 교회 성도 권사님이 이렇게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이미 죽어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지옥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사모님하고 장한일 목사님이 양육했던 그 성도가 그때 병신도도 아니고 권사님인데 지옥 가 있다는 거야. 그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모님이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에 대한 영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자기가 자기 육신에게 영이 들어가고 나서 벌떡 일어나면서 1000마디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학일 목사님이 깨닫고 난 후에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 내용을 간증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좀 깨달으라고 이런 내용의 간증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늘 그렇게 말합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니다. 그런데 계속 다들 성도들이 이제 사모님 한다는 소리가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성경 똑바로 가르쳐. 이 내용의 교훈 속에서 결국은 장학일 목사님이 그때 깨닫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부터는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육을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이 간증에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한국 교단과 전 세계적인 교단에서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으니 교회 나오니 다 천국 갑니다 하고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성경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도 혼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저는 지금부터 24년경에 하나님께서 성경 잘못 전한 걸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던 사건이 이달입니다. 5월달입니다. 제가 목회 나온 지는 28년밖에 안 됩니다. 목회한 지 4년 동안 말씀을 외치고 전했는데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음성을 듣고 40일 금식을 한 지 지금 2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많은 교리를 주장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의 목사님들에 대한 교훈을 들어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계속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늘 성경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준이 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일단 교리적인 내용에 한 번 구원이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더 이상 성경의 모든 내용의 진리대로 그대로는 외치고 증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시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전국 가는 길은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문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길은 넓지만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천국에 가기를 사모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구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세계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측량을 해본 내용의 결과가 6,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천국 갔다고 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을 정도일까 하는 내용도 측량해 놓고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세계라고 하는 땅의 면적만 저기 호주라고 하는 땅덩어리보다도 적습니다. 호주보다도 그 땅덩어리보다 적은 새 예루살렘 면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성도도가 한 교회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10만 명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위로를 안 해준다고 삐져서 가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갈림길에서 지금 똑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해 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올바른 참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안 한다고 했죠. 왜 그래?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게 된 동기 속에서 뭘 깨달았다는 거지요? 좋은 소리만 하고 성도들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교통사고를 나게 만들어서 천사들에 받들려가지고 지옥을 보여주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럼 저 권사님이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도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어야 된다. 나는 여기서 잘못 삐걱하다 보면은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뭐라고요? 십계명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일 성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적으로.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내용이 줄성수해라, 줄성수하라. 그래서 왔다가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듣는 그 귀를 열어주고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든 내용이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는 그 기준의 자리에 서 있어라 하는 내용을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얼마큼 사랑하셨을까? 당신이 육신에 대해서 온 외아들이라고 하는 외아들을 주면서 같이 너희들 내가 피 흘려 죽었거늘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사사로운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 못하느냐? 이런 내용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내용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대로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오고 나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담배 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내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능력이 오른손에 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냄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저는 성경 잘못 전한 것에 대한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우침을 받게 되므로 교리와 지금 틀리더라고요 거예요. 그 성경대로 해라, 성경대로 하라.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왜 동기를 몰아넣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답하는 양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잘 이끌어 인도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련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한 번 구원이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교리적인 잘못된 내용 교리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요린해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나는 이거 과감없이 전합니다. 저는 성경을 전하고 계시록 세미나할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전하지 마세요. 난 그거 그렇게 안 전하면 계시록 전할 수 없습니다. 난 갈 겁니다. 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깊이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는 말씀 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걸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은 잘못 전했다는 뜻입니까? 오했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상 난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순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거기에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예의를 한다면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그런데 미혹당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는데 내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미혹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게 해서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내용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를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난 후에 하나님 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귀하신 내용 가운데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알고 난 섰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을 겸손하게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어디에요? 자기 자신을 나도 모르게 속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내가 뭔가 된 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든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신구약의 70권의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호락호락 인간의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내용의 목적이 뭔가 했더니
세상에 어떤 배운 것이 없고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많은 학문을 배우고 유명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나고 여러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면 그분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은 성경을 알겠지 했는데, 그렇게 아는 많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교리가 뭡니까? 저는 물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교리가 뭡니까? 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소멸되지 않는다고 왜 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보지 못했습니까? 4대 교회들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살았다고는 이름 가졌으나 전부 죽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녀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토해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 한 번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아무 답변 안 해요. 교리가 그렇다는 걸 어떡합니까? 교리 그럼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귀하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켰던 말씀이 내일도 지킨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늘 내가 이 말씀을 늘 구절을 늘 말씀드렸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늘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안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근데 맨날 격려의 소리만 합니다. 격려의 소리만. 그걸 지금 책망한 그 내용이 장하길 목사님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이 지옥 가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님도 책망 안 할까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남다르게 성경을 좀 가르치다 보니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을 교훈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책망하시는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늘 교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삼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서 매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마다 말씀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꿀성이처럼 달게 되고 내 자신이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닥쳐도 나를 갖다가 주리를 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 그때까지 다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부인하면 나도 너 모른다 한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네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진실로 순교할 사람이 아니라면 머리털 끝 상치도 않고 하나도 상치 않고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것도 견디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체험은 아직 안 했어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시키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훈해놔야 되잖아요. 성경을 이래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 저건 그래도 천국 가겠는데 솔직히 압니다. 좀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가며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하고 모든 내용에 참고 인내해야 되고 경건의 형제에게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런 내용을 지키게 되게 될 때 너희들은 천국 가는데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기준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달려온 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이 세상을 끝이 나게 되게 되면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 대한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좀 한다면은 성경상에 대한 내용의 기준에 좀 합리하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성도들을 너무 요린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일 먼저 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17일 날 주일날 예배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온역이 있으리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2년 반 동안 덮친 내용이 지금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의 판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장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주의 다국적끼리 뭉치고 러시아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 혼자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것이 이제 거물마을과 하나가 될 것이다.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지금 나눠지는 그 모든 시점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그래. 온역이 있게 있고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깊어져 가면서 이 지구의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미국 다음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맥없이 지금 힘을 못 쓰게 되는 이유들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사건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지구 종말이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나게 되면 환란절이 들리는 말은다. 아이고 참 성경에 대해 그런 내용도 없는데 그런 내용들을 말을 만들어서 미혹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곧 금방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닥쳐야 될 내용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쟁에 지금 위협을 당하고 우크라이나 나라 거의 다 망했습니다. 폭격을 다 당해가지고. 그런데 밀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브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곡물 생산량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밀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내용이 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벌써 어떻게 오래됐습니다. 3개월째 돼가는가요? 이렇게 돼가는 내용 사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토 회원국이 지금 똘똘 뭉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성경에 에스겔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양군 좌양군으로 나눠주는구나. 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중심축이라고 하는 네 말의 권세라고 하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이렇게 되는데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신무기를 제공해 주는 걸 국회 법으로 통과시켜서 계속 지원해 주고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토 회원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가 지금 둘로 나눠주게 되는 내용의 축을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성경에 되어지는 모든 내용의 역사가 분명하게 설계도면대로 되어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환란절에 들이만다. 가짜들이 지금 판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거짓 선자가 먼저 와서 판을 치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금년도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의 뜻대로 이제 일산적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하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여기까지 보내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교회에서 내용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운 말로 여러분들은 난 죽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지 나는. 그렇게 해도 당시 청구한다 소리는 저는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저나 여러분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